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 모압과 이 에돔이 자기 나라로 통과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신명기 2장을 읽다가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네요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에돔 족속은 누구의 족속인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그 에돔의 족속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또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인데 이제 문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에돔 족속은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은 좀 다를지라도 형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라 하는 족속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4절.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그러면은 이 롯이라는 사람은 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롯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친척이죠. 친척인 이 롯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자, 롯 자손에게 그 아르를 하는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을 괴롭게 하지 마라라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돔 족속은 물론 마찬가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 같은 형제지간이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에돔 족속도 그렇게 괴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에돔 족속에게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에돔 족속은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지간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둘러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친척,
자기 친척을 생각을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에돔도 자기 친족이지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자기 친족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족을. 민수기 17절에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길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에돔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서로 전쟁이 또 있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세월이 자꾸 흐르면요. 그 형제 간이라든가 친척 간의 그 유대 관계가 점점 엷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전쟁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압을 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을 통과를 못하도록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디며 우회로 돌아갔었습니다. 이 모압이 괜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옆에 왔는데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모압 사람들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책으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를 좀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발락의 말을 듣고 이제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절대 그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렇게 저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도 또 저주를 못했고 세 번째도 저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람하고 발락은 헤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발람은 이제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주면은 자기 이 모압은 안전하게 생활을 할 건데 이 저주를 못 해줬으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모압을 치지 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발락이 들었다면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들었다면은 이 발락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쳐도 모압은 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얼마나 환영하고 반가운 소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발락은 발람을 불렀던 겁니다. 저주하라고. 제가 이제 뭐 비둘기를 갖다가 비둘기에 밥을 주고 있는데 비둘기의 발에 뭐가 끈이라든가 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이 비둘기 발을 갖다가 꼭 올마매고 발을 못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누가 그런 건 아니겠지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보니까는 자기가 그 실이라든가 그런 데를 갖다가 걸치고 다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것이 자꾸 홀킨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좀 풀어주려고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도망을 가요. 그래서 먹이를 주려고 하니까 먹이를 주니까 먹이도 잘 먹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먹이를 먹더라도 하나만 탁 집어갖고는 도망가 버리고 또 집어갖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 내가 이제 강제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두고 겨우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면도칼로 실을 끊어줬습니다. 제가. 끊어주고 날려보내니까 막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압을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을 이 발락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발람을 부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잘 될까요? 뭐 말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서 뭐 할 말 그 나름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이래 생각을 해보면 발락과 같은 사람, 내가 말한 그 비둘기 같은 사람,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또 인사를 하라 안 그래도 인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 말만 하면 도망갑니다. 아, 저 사람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또 발람이 도망가듯이 비둘기가 도망가듯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취미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참 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었구나. 원상태로 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성경책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방금 질문한 그 내용은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보호하고 또 한 친척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호하신다고 보호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은 막았지만 모압은 막질 않았다는 것.